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9번째 시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철학의 하나의 분파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실존적입니다. 내가 살면서 체험한다라는 거죠.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으면 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럼 저건 뭔데? 저건 뭔데? 라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지요. 철학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답을 줍니다. 가능한 한 답을 주어서 그 의문이 해소되어지는 길을 찾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그렇게 철학처럼 일일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대신에 그의 삶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그것을 우리는 실존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살아있는 인격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를 만나면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너무 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 얘기할 때 너무 허황된 것 같고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느냐?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했었지요. 그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달랐어요. 근데 대놓고 자기가 예수를 따른다는 걸 처음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저는 안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예수님의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의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아서 지금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넌 지금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넌 아직 다 보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다시는 알 수 있습니까? 다시는 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답을 5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때 성경 우리 본문 벌써 다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죠. 육신이 그러해요.
근데 육신으로 태어난 이 몸은 다 보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데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더 큰 세계, 진정한 세계를 볼 수 있게끔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고 난 다음에 참 이게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좀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갖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거듭나야 된다는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우리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표현해 주셨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로 그렇지요. 육신, 부모가 주어져서 육신으로 태어난 그 육신은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불러내 주셨어요. 누구로 인해서 다시 나온 겁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나온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은 니고데모가 들었지만, 거듭남에 대한 실질적으로 살아난 그 표적은 나사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사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느냐? 아마 설명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확실한 일이에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난 존재,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다시 태어난 과정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사로는 자기가 뭘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무덤에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지도 못했어요. 나사로가 무덤 밖에 나와가지고 말 한마디를 했느냐? 말 한마디 한 게 기록이 안 나와요. 뭐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설교를 했다느니, 뭐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죽어서 다시 사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니, 뭐 설명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전에 나사로와 완전히 다른 나사로가 되어져 나왔어요. 새롭게 태어난 나사로는 한 가지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나사로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자로 인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자는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예수 믿으면 뭐가 있어? 야,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다 별로더라. 나보고 믿으라고 하지 마. 너나 믿어. 그 정도 너나 믿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나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소망의 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나라가 그의 삶에 있어요. 거듭난 자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나사로 보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나사로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를 믿게 하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것도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 단 한 가지예요. 거듭난 자는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거듭난 자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돈에 관심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물질에 관심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뭐 1등하고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면, 거듭나고 나면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일어나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구원에 관심이 일어나요.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도 저 근심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요. 거듭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누굴 교회 데리고 가면 귀찮아요. 신경 써야 돼요. 그 전날 전화해야 되고, 그 전전날 전화해야 되고, 갔다 오면 밥도 사줘야 되고, 막 옆에서 잘해줘야 돼요. 좋은 말을 해줘야 되고, 아유 귀찮아요. 옆에 혹을 하나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은 관심이 없어요. 내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해지고 힘있게 되어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돈, 명예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내 머리의 첫 번째를 차지하지 않아요. 관심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왜요? 내가 무덤 속에 있어 봤거든요. 그리고 무덤에서 벗어난 경험을 내가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의 그 고통의 소리가 들려요. 그의 삶에 있는 아픔이 내가 느껴져요. 그가 그대로 두어지면 너무 아픈 것이 내가 느껴져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그 무덤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자 하는 욕망이 내 머릿속에 채우고 내 마음속에 채워져요. 이게 거듭난 자의 능력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줄을 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자여야 돼요. 이건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먼저 그 은혜를 입어서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야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 거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자는요, 반대에 직면해요.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요, 색깔이 분명해져요. 굉장히 색깔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에서 살 때 가장 편한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회색이에요. 세상에 살 때 회색이 제일 편해요. 까만 데가 있으면 까만 것 같이 보이고, 하얀 데가 있으면 그래도 하얀 것처럼 보여요. 때도 잘 안 타 보이고요. 여기 가도 잘 섞이고 저기 가도 잘 섞여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회색 있지요. 뭘 갖다 붙여도 회색은 잘 어울려요.
이쪽 친구도 되고 저쪽 친구도 되고 네 생각은 뭐야? 그러면 이 회색적인 사람들은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자기 얘기 절대 안 해요. 상대방이 물어봐서 내가 답할 차례인데도 꼭 질문해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자기 속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색이에요. 어떻게 교회 다니니까 좋아? 그냥 좋아. 너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 교회 다니는데 그러셔도 됩니까? 괜찮아요. 저 교회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녀요. 어디 그런데 같이 가서 이렇게 놀아도 되십니까? 교회 집사님이시라면서요? 저 날라리 집사예요. 괜찮아요. 저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별로 그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하지 마십시오. 회색 분자예요. 굉장히 편하지요. 교회 오면 성도 같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제일 좋아하는 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요? 뭐 그렇게 보여요? 좋네. 뭐 이런 생각들 드는 거 있잖아요. 회색이에요. 근데 거듭나면요. 색깔이 분명해져요. 완전 티나요. 완전 티나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둠의 세상 속에 가장 도드라지는 게 뭡니까? 빛이지요.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빛이에요.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이 안에 빛이 생겨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은 빛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싫어합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까만 게 보이잖아. 너 저리 가. 내 눈에 보이는 데서부터 멀리 떨어져. 꺼져. 난 너랑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빛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주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 거듭났거든요. 이 안에 예수께서 주신 빛이 충만하거든요. 어떻게 가릴 방법이 없어요. 거듭난 자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빛이거든요. 그래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빛을 가진 자에게 박해를 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나와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기억하시지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돌로 들어서 그 사람 죽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제1선에 섰어요. 그 전에는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니까 유대교는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방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을 가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날까요? 바울이 거듭난 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절대 피하지 않아요. 거듭난 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피하지 않아요. 박해를 하는 자를 오히려 더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마음을 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도 중요하지만 거듭난 자는 나사로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나사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꿈꾸는 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자기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권세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자기를 박해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당당히 그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요.
그들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요. 나를 받게 할수록 그를 더 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를 더 거부할수록 그를 더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받게 할수록 인내하면서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예요. 다르지요. 제 친구 하나가 카톡에다가 자기 문구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참 이거 참 재밌는 문구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고 나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 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나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고 나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 참 명언이다. 내가 또 아는 한 분은 거기다 싫어. 힘든 일은 남에게. 그 TV에 나오는 분이에요. 제 후배인데 거기다 아주 자신 있게 적어놨어요. 힘든 일은 남에게. 아쉽지요. 참 재밌는 말귀긴 하지만 참 아쉬운 말이에요. 왜요?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힘든 일은 내가. 날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나는 더 사랑한다. 이게 거듭난 자거든요. 왜요?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나사로에게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거듭난 자는 달라요. 뭐가 어떻게 돼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듭난 자는 완전히 티가 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궁금해질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는 건가? 뭘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거야? 나사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 가르쳐 주셨고, 나사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을 보여준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정말 궁금해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 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제 성경 해석이.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광경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아주 이야기가 오묘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내용이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성문 앞에 아주 정말 바글바글 모였어요. 정말 바글바글 모였어요. 와서 아주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한다고 하는 그 떼창 같은 거 있죠. 그룹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13절이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상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오르막길에 양쪽으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전국 각지의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그 문 옆으로 사람들이 쫙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서 왕이시여,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시여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장관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느냐.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끝났어. 넘어갔어. 혁명 같은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경찰들 동원해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잡아서 오라는 거예요. 얘는 사형죄다.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가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냥 군중의 소리고 백성의 소리고 민중의 소리죠. 이 소리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넘어간 거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이야, 완전 멋있죠. 광경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이를 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사람들 많은데 왕이요 그러면서 저기서 왕께서 드디어 입장하십니다. 그러는데 왕이 뭐 타고 가냐면 당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는 요만해요. 여러분 당나귀는 잘 못 뛰어요. 나귀는 뛰는 애가 아니에요. 나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귀는 겁을 주면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그래서 겁을 주기 시작하면 얘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나귀의 장점은 뭐냐? 한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한 100km를 지고 걸어간대요. 대단한 거죠. 죽을 때까지 짐을 지고 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전쟁용으로 못 써요. 앞에서 칼 들고 이렇게 오면 얘는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대신 뭘 잘하냐면 짐 실어서 가야 된다고 계속 끌려가면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게 나귀거든요. 근데 예수가 왕의 입장입니다. 딱 하는데 나귀를 타고 쫄래쫄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극적인 반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왕을 기대하고 호산나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외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가 나귀를 타고 쫄래. 마치 세상의 최고의 부자라는데 거지 옷 입고 나타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라는데 동네 우두머리도 안 될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애게 뭐 저래? 분명히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우리만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그래요. 뭐라 그러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자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선생님 왜 저래? 도대체 왜 저러신데? 아니 이렇게 좋고 이게 완전히 뜰 수 있는 날, 아니 나귀가 뭐래?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가신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러신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공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실 분인데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셔서요.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성경에서 계속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 겸손하다.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대신 쉼을 주겠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거의 유사한 본문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오거든요. 여기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적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겸손해요. 근데 겸손하다라는 게 착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또 조금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왕인데 자기를 낮춰주셨다는 거예요.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성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들의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자기가 낮춰줌으로 세상을 구원을 이루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환호하는 사람들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말 탄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들 왕자는 무슨 색깔 말 탑니까? 백마 타죠. 백마 타야 왕자예요. 왜 백마예요? 눈에 띄잖아요. 딱. 누리끼리 한 색깔 안 타요. 백마 타요. 나쁜 사람들은요. 악당들은 무슨 색깔 말 타요? 검은 색깔 말 타죠. 한눈에 딱 봐도 무서워 보여요. 말이 시꺼매가지고요. 아주 힘세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백마 타면 멋있어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검은 말 타서 딱 올라서면 힘센 사람 보여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별거 아닌데 자기 스스로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큰 말 위에 가장 눈에 띄는 말 위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힘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나 받아들여. 나 이런 힘 있는 사람이야. 윽박 지르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야. 받아들여. 내 앞에 절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그 앞에 절하고 두려워서 그 앞에 절하고 꼭 그런 사람들 앞에는 총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모가지 댕강 자르는 사람들이 꼭 앞에 다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구원을 이루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기꺼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권능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우리에게 윽박 지르지 않아요.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겸손 안에 들어있는 내 사랑을 알겠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냐가 지금까지 긴 설교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처럼 막 그렇게 힘으로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아요.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서 내가 죽기를 원하는데 이런 예수를 너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금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 가장 겸손한 예수에게 정말로 더 크게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외치며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이 좀 뭐 있고 세상이 좀 더 높은 사람들 절대로 이 예수 안 받아들입니다. 왜? 나 지금 그 모습보다 내가 훨씬 나은데 기껏 낙이야? 야, 난 그래도 낙이는 안 탄다. 야, 내가 지금 말 타고 다니는데 낙이 탄 예수 쫓아가라고? 야, 그러면 나 말 팔아야 되잖아. 아, 나 싫어. 야, 무슨 구원자가 그 모양이야. 야, 뭐 별거 없네. 이런 사람들 절대 예수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있는 그 겸손함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며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춰줘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의 진정한 진면목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눈이 열려요. 겸손한 예수를 받아들이면 눈이 열려요. 그 사랑을 알아요.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나를 살리는 사랑. 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나면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 걸려있죠. 이 십자가가 귀하게 여겨지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다. 나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빛나고 힘있고 돈 많은 예수, 그런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세상의 권력에 희생당한 것처럼 보이는 패배자 같은 예수,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음 같은 예수. 오늘 본문에는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예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거듭난 자를 통해서 나사로처럼 예수를 믿는 자가 일어나고요.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 박해하고 죽이려고 늘 언제나 두려움을 받게 만드는 그 존재를 향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가장 겸손한 자로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어요. 거듭난 자에. 그러면 그 거듭난 자에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요. 전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집 살고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가도 절대 알 수 없었던, 비할 수 없는 세계가 거기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과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3장에서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이 이런 거로 인하여서 된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들어오십니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아들은 겸손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받아들인 자 거듭나요. 눈이 열려요. 영생이 열려요. 주님께서는 그 이 땅에 예수를 받아들인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죽음이 승리예요. 사랑으로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증명되어진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철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나를 왜 사랑하는데 왜 죽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실존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고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고 계셔요. 어떠십니까? 그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예수를 기다렸던 메시아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듭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